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기도 보면은 어떤 때는 가을이니까 하늘이 맑고 높고 얼마나 화창한 그런 날입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먹구름이 비구름이 밀려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굉장한 어떤 날씨가 좋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면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쨍하고 해뜰 날처럼 정말 이렇게 형통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시련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거를 잘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또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여러분 어디 정말 그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러나 이걸 반응을 잘못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인류 역사에 이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부족 사회인데 다른 그 부족들이 이 욥의 그런 살고 있는 곳을 쳐들어와서 모든 거기 자기 짐승을 돌보고 있는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질 요즘 그런 행포 이런 걸 말하는데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권한을 강하게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약자들 또는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그 갑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힘센 그런 부족들이 와서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쳐서 지금 카리브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그런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거기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도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친구들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기도는 못해줄 망정 와서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종들도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전에는 욥을 보면 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얀 센 사람들도 다 욥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종들도 욥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 욥기의 결론이 욥기 42장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욥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갑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욥기 23장에 보면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지금 하늘이 맑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지만 언제 나에게 이런 시련의 먹구름이 태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도 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욥처럼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절대, 한번 따라서면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 다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 이랬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 막 이제 재물을 다 부족들이 와서 그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걸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했다고 보고했죠. 또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누가 보면 저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불행처럼 비극처럼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은 나에게 좋지 않게 여겨지지만 반드시 그것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지금 자기가 이런 엄청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 연단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 아내가 와서 뭐래? 당신 미쳤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그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시련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을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원망하고 어떤 사람 불평인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다행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게 축복이란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금방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원망 불평 나.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대신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런 아이가 와서 자꾸 괴롭히는, 귀신 쫓아내보니까 점괘가 안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이런, 왜 우리가 감옥에 복음도 못 전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이 아니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데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낸 것은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다 여러분 어때요? 옥문이 열려 간수가 와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네요. 또 굉장히 밝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나서 하여튼 저는 이 고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수도사들 뭐 중세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다 고난을 막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좀 제가 그때는 그게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말 이 긍정적인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집니까?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삶 속에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잘못된 것은 없나? 그래서 이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분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그릇되게 살았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67절에 그런데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이 그때는 안 좋은 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했더니 고난당한 것이 뭐가 됐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언제?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내 삶을 성찰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돌아봐 가지고 있으면 아니라고 나태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이런 곳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은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땅인 모압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지고 그 성에서 살다가 그 음란한 도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딸과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너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갔는데 이 딸들이 후손이 끊어지게 된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식들 이름을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이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가서 세운 나라가 모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야,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자기 아들들을 이방인하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안 믿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처녀들하고. 근데 두 아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거죠.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찾아서 그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는 안 될 곳으로 왔구나. 내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창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그 며느리들에게 전도를 했던지 한 며느리 룻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며느리하고 둘이 돌아왔는데 나옴이란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 행복이다 즐거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나옴이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에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그쪽으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무너진 가문이 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계속 거기서 자기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베들레헴이란 말이 뭐라, 지난번에 제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 내가 교회 가면 성도들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 진짜 창피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창피를 무릅쓰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떡, 이 떡집 생명의 떡을 주는 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일이 안 풀리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만나가지고 빨리 교회 나오세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냐고,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하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장기들과 날마다 먹고 마시다가 아버지가 준 거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배고파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 자기 삶을 성찰한 거예요. 나는 이거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 막 온몸에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 돌아오는데 달려가지고 어때? 막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때? 나의 삶을 한번 성찰해봐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 그래, 잘못된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재물이 늘어나고 재물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정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왜냐?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처자식의 이런 모든 것이 다 달린 그런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축복을 가르쳤던 형이 자기가 온다는 걸 알고 400명의 군인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돼?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온전히, 전에는 물질을 위하고 자신의 지혜와 꾀와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했죠. 하나님께 문제 해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더더욱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내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쳤죠. 그걸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 이런 거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돈으로 안 되고 똑똑한 것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지식으로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나의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내가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첫째,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또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성찰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욱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느냐?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했죠.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거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받았어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고 있는 욥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자기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자신을 뭐하고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연단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 그 예배는 축복을 받도록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걸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고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돼. 이걸 통해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욥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연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아멘.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얼마나 많은 연단 받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 연단하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굉장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막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구나, 연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연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속에서 자랄 때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막 삶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막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울면서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요,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제일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내가 시계를 안 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이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쓰시기 전에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꼭 뭘 해봐요? 시험을 해봐, 시험을. 근데 그냥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볼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욥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이 왔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귀에게 하나간 그런 뭐였어요?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시험. 아멘. 근데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 왔을 때 이겼죠. 요셉도 시험이 왔는데 이겼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가까울 때, 그게 뭐가 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이 거의 마지막에 꼭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복을 주어도 되는가, 이 사람 써도 되는가 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뭘 통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쓰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거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이겨냈더니 결국에 마침내 어떻게 돼?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내가 준비도 안 돼, 그릇도 안 됐는데 나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여러분 그걸 제대로 간수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귀한 일을 맡기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어요? 다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한다. 그래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셔도 진짜 써도 되는지 그거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시험해봐. 여러분 어떻게,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첫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뭘 바라볼 때도 어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틀리잖아요. 굉장히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거 있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냐 이거 틀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부정적인 이제 사고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앙도 절대 긍정의 신앙. 그래야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긍정적인 네 믿음대로, 그 긍정의 믿음대로 고난과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요, 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이 꿈의 교회를 계속 다녀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꿈의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이게 진짜 꿈의 교회 성도가 제대로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볼 때도 맨날 단점만 보면 안 돼요. 장점을 봐야 돼. 네. 다시 한 말씀에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은 첫째,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아멘. 세 번째,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를 쓰시기 전에 주시는 시험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어때요? 갑절의 축복이었잖아요. 다 이거 보면 다니엘도 그거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복을 받고. 이걸 못 이긴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그랬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불행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은 꼭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왔을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완전히 자기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십시오. 이런 고난과 시련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구나, 시험하구나 이렇게 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고난과 시련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만 나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화이복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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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생과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난과 시련을 각절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내 인생과 삶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시련도 아버지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다윗에게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었던, 야곱에게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있었던 그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신 아버지, 나의 인생과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참으로 우리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나오미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성숙한 인격,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고난과 시련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모두가 욥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